사도행전 9장, 또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뭐가 나오죠? 사울이 구원받는, 오늘은 구원받는 장면을 말하고 이제 구원받은 것을 또 증거하잖아요. 내가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았다. 22장에 26장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월 19일 날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실천상으로 우리도 구원받은 부분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또 글로 써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해보자.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뭐 친구, 가족 또 압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교회 가게 됐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고 말할 때 간략하게 5분 정도 내에, 사람들은 오래 또 잘 안 들으니까 어떻게 내가 교회 나가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아연이가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이제 내용을 붙이면 좀 더 그때 그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은 부분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를 얘기를 하지 못한다면 물론 표현력은 좀 약할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은 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좀 우리가 확신이 없을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다른 분에게 이렇게 구원 간증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참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이 야, 너 믿는 가정이 배경이 아니었었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왜 교회 가고 예수 믿었냐? 늘 궁금해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그들에게 그 사정을 알려서 자, 그래 참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면 너도 좀 그렇게 예수 믿기를 바란다.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시간이 됐을 때 진지하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뽀금 카페 할 때 여기 이제 3층에 그 이제 미용실이 있잖아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우리 같은 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 얘기했어요. 그 전도지 초청장 주고 또 우리 카페에서 하는 다과를 가지고 우리 정진점에 같이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기 와서 참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를 원한다. 언제 한 30분만, 30분만 좀 시간 좀 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만만치 않을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것보다도 어쨌든 간증을 하고 그렇잖아요. 왜? 똑같은 그 시골이 뭐 문화 생활이랑 비슷하잖아요. 그 대부분에. 근데 그런 가운데 나도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고 우리 동네는 대부분 안 믿고 비슷한 그 환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단 내 간증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참 내가 믿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잘 들어보시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테니 간증하고 내가 믿는 거 얘기하고 그분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간단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호소를 해야 되죠.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뭐 일상생활이 아니고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언젠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요.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저희 교회 이제 우리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 교회로 오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상담할 계획이에요. 그분들은 그래도 저희 교회하고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커피도 잡수시고 또 승리교회거든 그런 것도 아십니다. 이제 와서 우리 복음을 이제 올해는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봉희 수사님이 복음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 한 분 한 분 모셔가지고 시간이 있으시다고 오셔가지고 제가 기도해 왔는데 부친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좀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상담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참 여러분이 해놓은 바탕이에요. 제가 해놓은 바탕입니다. 이제는
주변적으로 우리가 좋은 간증을 또 여러분들이 보였고요. 이제 열매를 복음을 씨를 뿌려야 되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9장에서 난 구원받은 내용을 잘 썼고 22장에 간증하고 26장에도 간증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거든. 저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기를 갖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핍박을 엄청나게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께로 돌아갔는가? 그 유대인으로서, 그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율법학자로서 그런 자인데 다른 사람도 아마 궁금해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는 좋은 간증을 하고 또 좋은 간증이 뭐 자기를 잘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만남을 가졌는가 그 부분에 관한 거거든요. 우리 모두도 좀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자기가 믿은 것을 얘기를 하고 또 복음을 알고 그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건 잘못된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해도 당연한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옷을 벗고 그 돌을 때리는 사람이 옷을 벗고 돌로서 막 쳤거든요. 그때 옷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가 죽는 것은 스데반이 죽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래서 그게 또 가표를 표하고 가표를 던지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 꼼짝달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앞에서 잘 봤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상당히 흥분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가 이를 갈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그랬습니다. 엄청난 표현이잖아요. 대제사장에 가서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이 사울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날도 있거든요. 사울과 같은 사람. 근데 사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는 거예요. 복음 전도할 때 따라다니면서 유대인이 옛날에 자기가 핍박했던 것처럼 똑같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리로 내려가서 그리고 다른 도시로 도망도 가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이미 얘기를 하셨죠. 내가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핍박했던 자를 해서 구원해서 그를 도구로 쓰는 거예요. 모든 핍박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은 진짜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셔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영구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간증할 때하고 본문을 조금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 요거 한번 좀 질문도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2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에 간증할 때에 22장 9절. 자, 22장 9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음성은 듣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사울과 그 핍박하던 일행들이 내게 말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음성은 듣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7절에 보면은 9장 7절에 보면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음성만 듣고 그랬어요.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요? 음성을 들었다? 음성을 듣지 못했다. 7절에서는 그 7절에서는 보는 한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한 음성을 a voice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이제 한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 22장 9절에는 그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음성을 소리를 낸 것은 알았는데 구체적인 것은 못 들었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하늘에서 음성은 나는 건 알았는데 그 음성의 구체적인 것은 듣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음성만 듣고 근데 8절 사울은 이제 자 위에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하는 거 있잖아요. 4절에 그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그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한 음성이 나는데 요걸 갖다 그들은 한 음성은 들었는데 자세한 것은 사울밖에 못 들었다 이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음성은 소리는 나는데 구체적인 것은 사울에게 얘기를 하기를 원했거든요. 알았죠? 만약에 우리가 여러 명이 있는데 이 기적적인 방법이죠. 음성은 들었는데 자세한 그 말하는 걸 들은 것은 사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그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이거 한 음성은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 이 음성은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됐죠? 예. 그래서 함으로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5절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심으로 이런 음성은 함께 가는 사람은 못 들었고 사울만 들었다. 이것이 그 22장에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자, 그분의 음성은 그들은 듣지 못했다. 근데 바울은 정확히 들었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이 변화산이라든지 어떤 것을 말할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듣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에게도 말씀을 해서 듣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특별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아시고요. 그런데 누구시냐고 물으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죠. 그렇죠. 내가 핍박한. 근데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아니죠. 지금 제자들에 대한 대적하고 살기가 등등했지 예수님은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으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핍박이 예수님께 하는 핍박과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도 왜 사람들이 다음에 주님 앞에 심판할 때에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핍박 못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을 핍박하죠. 그랬을 때 그들은 핍박한 거에 대한 대가를 이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한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거다.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것은 참 주님은 능력이 계셔서 늘 어떨 때 양쪽에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이쪽에도 자기의 환상 가운데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이쪽에도 말씀하십니다. 이미 사울에게 환상 중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울을 도울 아나니아 따릅시다.
아나니아도 환상 가운데 이미 역사를 하셔서 준비하시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시는데 사람들을 또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에게도 역사하시고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공감해가지고 한 영혼을 구령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상담할 때에 그 영혼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 영혼이 준비될 수 있도록 환경과 여러 가지도 역사하고 전할 사람에게도 준비해서 전하도록 하신다. 완악한 사람을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특별한 경우지만은. 그래서 그가 마문이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나니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면 만약에 아나니아에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감하겠지요. 사울이. 왜? 그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 그가 눈이 감겼다는 사실이에요. 시력을 받기, 눈이 감겼잖아요. 시력이 지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침례를 지금 받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를 했는데 또 음식을 그가 먹지 못했고 세 가지를 하도록 도와준 것은 아나니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 오늘 읽은데 다마스쿠스에서 아나니아라는 어떤 제자께서는 그 주께서 환상 속에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아나니아에게 환상적으로 역사하신 거죠.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랬습니다. 만약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역사 안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나니아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하고 상담할 준비도 안 돼 있고 둘이가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죠. 왜? 그 사람 거부하죠. 계속 거부할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의 제자지요. 그에게 환상 가운데 이르기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깨어있는 아나니아는 제자라고 볼 수 있죠. 환상 가운데 얘기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성령이 감동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반응을 볼 수가 없다고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으려고 하는데도 내가 전할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오늘 구원하려고 마음에 감동해서 내가 준비가 안 되면은 그 사람 그냥 지나간다고요. 그 사람이 준비되면 나도 준비돼야 한 영혼이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고 이거 영적인 반응을 보이다 환상에 대해서 반응을 이제 보였지요. 그랬더니 이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자, 고등거리로 가다 옛날엔 집가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지도 못하고 지금 있는 이 공고한 상태에서 사울이 뭘 하고 있었느냐 보세요. 유다의 집이라는 데로 지금 가 있고요.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보가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야, 놀랍잖아요. 네? 유다라는 사람의 지금 집에 그러니까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지금 환상을 봤잖아요. 끌려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인도함을 받아서 갔는데 유다의 집에 갔는데 그가 눈 깜 채로 지금 끌려갔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인도에 갔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음성을 듣고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고, 유다는
사울은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딸도 유다의 집. 자, 여기 보니까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 그가 기도하고 있느라.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어떤 혼이 나 구원받기 원한다고 기도한다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8장에 여러분들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고 그는 마차에서 타고 가면서 어쩌면 말씀의 분별력, 기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빌립을 갖다, 빌립에게 또 역사 있잖아요. 하나님은 빌립에게 역사하고 내시가 그 역사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아나니아에게 역사해서 구원받고 그 이후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자, 이제 구원에 대해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가 환상 속에서 아냐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받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사울에게도 역사해서 환상 속에서 아냐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를 하니까 눈이 떠지는 것을 또 사울이 그 환상 가운데 봤다. 아나니아가 유다 집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아나니아도 봤고 또 자기에게 안수함으로 시력받게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 두 사람이 다 역사했습니다. 자, 그때에 아나니아가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많은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했다 하더이다. 이게 놀랍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을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그때는 여기서도 그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하여 권세를 수장에게 받았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런 배경이 있지만 자 이제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너 유다 집에 있는 그한테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조선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자기의 그 역사하신 것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는 이방인들과 그렇죠. 바울사도는 이방인들, 왕, 또 이스라엘 조선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게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바울을 사도 중에 나도 하나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12명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이제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택한 그릇이 사울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도다. 12사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은 나도 주님이 불러서 사역을 맡기시니까 사도다. 그렇게 서신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이방인들과 임무까지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야, 그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에서 택한 내 그릇이다. 그것도 줄 것이죠. 그럼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나. 그는 이렇게 이제 복음의 사역자로 택한 그릇이고 그는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땠습니까? 이제 이렇게 환상 가운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환상을 받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실천이 어렵죠. 실천이.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누구 집에? 그 집에 들어가서 어느 집입니까? 그렇죠. 유다의 집에 들어갔죠. 실제로 간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갔습니다.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어떻게 이제 형제라고 나왔습니다. 옛날엔 핍박자였잖아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도록 하였니라 하매. 안수했습니다. 시력을 받게 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도록 하셨느냐 하니까 18절 시작. 네. 자, 눈에서 비늘 갇힌 것이 있었거든요. 유다의 집에 있을 때는 비늘 갇힌 것이 있었는데 지금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시력을 받았고요. 일어나 뭘 했습니까? 침례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침례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네 자매도 이제 침례 받아야 돼요. 네, 침례. 자, 침례를 줬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이미 이사이에 그가 구원에 관한 것도 다 이루어졌다고요. 그런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받았던 것을 고린도 교회에다 전했다. 2차 선교여행 때 아마 사도행전 18장일 거예요. 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그도 어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통해서 바울 사도도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걸 너들에게 전했다. 그때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보였고 개발하게 보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구원이나 아나니아의 구원이나 지금 우리의 구원이나 고린도 교회의 구원이나 구원은 똑같습니다. 이 구원이 아니면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다른 구원은 없다. 다른 구원이 있다는 건 사람을 요란하게 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니 빌립에게 전한 구원이나 이디오피아 내시기에 전하면 보면 똑같습니다. 3,000명이 구원받는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전한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 옛부터 전한 복음 옛부터 전하면 내게만 그런 나오잖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오늘도 혼들이 구원받는 것은 결국은 그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인인 걸 알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갖다가 자기가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정가잖아요. 달려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그가 침례를 받는데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로 충만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 자,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금식했었거든요. 19절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졌습니다.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 사울이 누구하고 함께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지냈잖아요. 제자들과.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누구하고 있겠어요? 자기 혼자 난 너들 필요 없어. 난 전도하러 갈 거야. 그게 아니고 제자들과 며칠을 지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핍박하러 온 사람이 구원받고 한 형제 자매가 돼 있잖아요. 아나니아도 기뻤고 거기에 이제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 형제들도 기뻤다. 제자들과 며칠을 지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며칠을 지내고 난 다음에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니 그랬어요. 완전히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이 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확신했고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그가 순종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원함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역사가 있고 누군가 복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사울과 아나니아와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이 같이 일한 것,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한 거 따라합시다. 안수. 네, 안수를 해서 그가 시력을 받게 되고 시력을 받게 된과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으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고 어디에 머물러 있었느냐?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니까 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의 교리를 그리고 교제를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그들이 성서적인 침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와 함께 계속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와 함께 계속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제 복음을 여기서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이거 뭐 확신했죠. 그러니까 누가 전했던 겁니까? 스데반이 전했던 겁니다. 빌립이 전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구약에 예언되었다는 메시아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건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이제는 환상에서 넘어서 실제적으로 그는 그대로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회당에서 선포하는데 선포에 대해서 그 다음 주일 오고 되겠네요. 선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몇 가지 꼭 잊지 마십시오. 아나니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집에 가서 기도하는, 어디서 기도하는?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게 되고 아나니아가 한 그 일들 안수했고 또 안수하고 시력 받았고 성령 충만하고 침례를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베풀었습니다. 자, 강건해지고 우리 좋은 교제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